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근데 뉴스를 간간히 듣다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말이 나오는 게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편파 판정이 내려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뉴스 기사를 통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하는 것이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히려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이 실격 처리되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메달을 뺏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들은 심판이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심판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인데 지난 4년 동안 땀 흘려서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준비 과정이 치열하고 성실했다 하더라도 심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이 신앙인의 삶에 대한 평가도 이 올림픽 경기처럼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려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삶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제대로 된 평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하고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평가자도 아닌데 내 손으로 어떻게 그걸 얘기하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내려진 평가에 그냥 순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 짧은 구절인데요. 피와 땀 흘려서 주님 대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내다보면서 했던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역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본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8절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의 삶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평가해 주실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리실 평가를 바울은 또 우리는 신뢰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이 불공정하다면 내려지는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평가를 내리시는 분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평가를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께 바울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인정해 준다는 뜻으로 바울의 머리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얘기하죠. 8절 상반절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직 최종 평가를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 나에 대한 삶의 평가가 내려지고 나면 내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질 거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창 진행되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한테는 메달을 걸어주죠. 제일 좋은 성적 거둔 선수한테 금메달 목에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운동 경기에서도 우승한 선수 머리에 꽃, 나뭇잎, 덩굴을 엮어서 만든 관을 씌워줬잖아요. 우리가 흔히 월계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관이 씌워질 때 굉장히 멋지고 이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과 나뭇잎은 시들거든요. 그런데도 선수들은 그 관을 쓰기 위해서 애를 써요. 왜냐하면 관을 쓰고 시상대회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선수 개인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가 속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도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 그 운동선수가 이 메달을 따기 위해 혹은 머리에 관을 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지난 시간들, 노력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인정이 그 관 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 아니고 월계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냥 본인이 나가겠다 하면 곧바로 선수로, 대표 선수로 뽑히는 거 아니죠? 다 자기 나라에서 쟁쟁한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로 나가길 원하지만 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선발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각 나라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또다시 경쟁을 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한테만 메달이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달 혹은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정말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시인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한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면서 너는 진짜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왔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바울이 최선을 다했는지 바울이 그동안 기울였던 수고, 노력, 희생 그 모든 걸 담아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전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전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전제만 드리진 않고요. 번제랑 화목제를 같이 드리죠.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이 전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포도주는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성소에다 쏟아 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재물을 모두 다 태우는 번제를 제외하면 그 이외 나머지 제사는 고기를 남기든 곡식을 남기든 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놓죠. 제사장들에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 성소에 붓는다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로 남김없이 다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처럼 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드렸다라는 의미죠. 바울이 갖고 있는 에너지, 지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았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돈, 자비량으로 다 사용했죠. 시간, 완전히 여기 헌신했죠.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잖아요. 정말 바울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잘 알고 있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반대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매맞는 일 많았죠. 채찍질 당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또 육로를 통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도적들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먼 곳에 가다 보면 선교를 위해 출발한 것인데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배가 부서져서 바다 위에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적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왔죠. 로마까지 오니 이제 바울의 사역이 막바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떠난다는 게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했던 전도 여행과는 다른 차원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떠난다라는 이 말은요. 배가 닻을 올리고 출발하는 것, 항구를 떠나는 것, 혹은 군인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묵었던 텐트, 천막, 막사를 걷고 이제 싸움을 다 마치고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닻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는 배나 막사를 걷고 행군을 시작하는 군인들이나 목적지가 동일해요. 어딜 향해 가느냐? 고향, 본인들의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본향을 향해 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간다.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길이 어떤 길이었나 되돌아보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다 얘기하고요. 육상 경기에 임한 선수처럼 마지막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왔다 얘기합니다.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나 육상 경기의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달려왔던 거나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7절에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완료 형태로 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싸웠다,
마친다, 지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 영적인 무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치러왔던 이 영적인 전투, 그 싸움을 싸우느라고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편인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배가 부서져서 표류하고 하면서 몸이 약해졌죠. 거기에 나이까지 들었으니까 더더욱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 새롭게 하신 힘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강건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인생의 여정, 달리기로 표현하자면 육상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승 지점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결승의 지점에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중간에 정해진 코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혹은 뭐 규정을 어겨서 실격 처리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사히 완주하는 정말 마지막 결승선에 뛰두르고 있는 그 자리까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달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 보다 보면 중간에 탈락하는 선수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아서 실격되는 사람 엄청 많고요. 뭐 실격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본인 힘이 딸려서 결승점까지 못 가고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쓰러지고 기절해버려요. 다쳐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죠.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제일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단체 규정 위반 이런 것들 때문에 실격 처리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심판이 부당하게 판정 내린 경우도 있지만 선수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초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뉴스를 짧게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스키를 타고 달리다가 사격하고 또 스키 타고 질주하는 동계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3위, 2위 엎치락뒤치락 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결승선 한 몇백 미터 놔두고 탈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달리질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이 앞질러 갔어요. 그래서 3위까지 될 수 있었던 선수가 10몇 인가로 경기를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정말 탈진해서 더 이상 못 달릴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그 선수들을 향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주변에 있던 관중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코치진 다른 선수들이 부축해줘야 겨우 일어나서 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끝까지 갔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바울 자신도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한 경주를 감당해 온 거죠. 중간중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서 포기할 만한 때가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결승선에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본인이 키운 제자가 몇 명이다. 이런 뭔가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한 언급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얘기하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사역을 진행하다가 이리저리 시험 들고 어려워져서 믿음 잃는 일 없었던 것, 실족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감사한 거죠. 신앙 여정의 완주. 바울은 그게 더 감사한 것.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세계적인 철강회사 대표였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느 날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가요. 한 철공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철공이 회사 대표인 카네기가 옆에 왔는데도 알질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옆에 누가 와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그 철공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서 카네기가 좀 시간을 두고 그 철공 일하는 모습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정말 끝까지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집중하는데 철공의 얼굴을 카네기가 살펴보니까 진지하고 굉장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카네기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도라면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카네기가 그 철공 앞에 다가가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철공이 직접 다가와서 소리내서 물어보니까 카네기가 옆에 있는 걸 알게 됐고 대답을 했죠. 제가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에요. 저한테 주어진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그 대답한 내용을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앞으로 이 공장 전체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철공이 손살에 치고 고개 저으면서 거부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요 철공 일밖에는 다른 일을 못해요. 평생 제가 해온 일은 달궈진 쇳물을 부어서 철관을 뽑아내는 것밖에 저 할 줄 몰라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장 전체를 맡기겠다는데 그냥 하고 있는 일 하게 해달라 얘기하니 카네기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놀랬죠. 근데 그 철공이 한 이야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 철공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면서 철공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위치를 바꾸진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 조일의 철공이라고 나는 여겨지는데 오늘부터 당신에게 최고의 봉급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직급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철공에게 맞는 예우를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이 철공처럼 다른 거 보지 않고 한 길만 달려왔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마음 쏟고 왔어요. 누가 옆에 와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만 집중했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마음, 온 정성 다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인 거예요. 바울은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공정한 재판장인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이 명확히 하는 건 본인이 노력한 대가로 주어진 보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내 머리에 그런 거 씌워주셔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한없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다.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나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음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 그동안 부족한 저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